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기독교 작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야베스의 기도, The Prayer of 야베스, 부제로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는 천국에 간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간 존은 베드로의 안내를 받습니다. 천국 구경을 하다가 허름한 창고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 들어간 존은 실망해서 나옵니다. 그 창고에는 존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기도하면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기도하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 축복의 재고 목록들이 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자손을 족보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짧게 이름과 그 낳은 자손만 언급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독 야베스에게는 눈에 띌 만큼 상대적으로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출생 과정의 힘겨움과 함께 주된 내용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선조 야베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베스의 흙수저의 인생이 금수저의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이유가 무엇인가? 명품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야베스가 성경 인물 중에 축복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경은
경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My story, 내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God story,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흑수저 인생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No prayer, no receive.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No prayer, no joy. 기도 없이는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과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첫째는요,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셨어요.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서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공했다, 단순히 부자가 됐다, 단순히 신분을 높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과 인생을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는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카베드,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의 삶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벼이 여기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내가 가장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존중받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잘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그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마음 다하여 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 고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이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는 이름의 뜻으로 이 야베스의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요, 고통,
또 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이름에 그 기도와 소망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붙여주신 이름인데 보통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야베스가 유복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 해석학자들은 야베스의 출산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난산이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 그 인생의 고난, 그 한계, 그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아시죠? 한나는 그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것 없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대적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환경들과 상황들과 조건들과 싸우면요, 거기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대적자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풀어냈어요.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죠.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불임과 분인나라는 고난 속에 이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래서 더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더하여지고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고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 성강간범으로 지목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꿈을 꾸던 자가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노예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든 고난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의 구원을 이룰 사명의 축복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도망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고난 속에 감추어 두시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과정. 이 고난을 통해 인격과 영혼을 빚으시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남다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남다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갈등과 상처를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또 바꾸어 낼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란 고난 속에 숨어 있고 고난 속에 감추져 있는 축복을 바꾸어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고 그런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상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 상자를 던져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선물 상자, 축복이다, 선물이다 하고 상자를 던져주시는데 그 상자가 뭐요? 고난이라는 끈으로 묶여서 포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받으면 겉포장지는 고난이에요. 겉포장지는 실패예요. 겉포장지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그 고난에, 그 환난에, 그 실패의 포장을 풀어내면, 기도로 그 실패와 환난의 고난의 열쇠를 열면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남다른 고난 중에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점점 더 깊어지고 늪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과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린 죽어도 영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어다. 포기를 포기하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은 항상 해피 엔딩입니다. 아직 해피하지 않는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형통의 복을 이렇게 해석해 풀어내셨어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은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입니다. 더 잘 되는 축복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끝까지 잘 되는 축복,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셨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축복,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 샬롬의 축복을 야베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야베스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흙수저와 같은 인생, 이 고통과 수고, 유복자고 장애와 같은 이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부동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찬양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유복자로, 나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럼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